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주에 교회에서도 마스크를 벗는 것이 이제 일단은 허락이 되었는데 아직은 조금 좀 연로하신 분들도 교회에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자제를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여기서 단에서 또 찬양 부를 때 이럴 때만 잠깐 벗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더 상태를 이렇게 주의 있게 살펴보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말씀하셨어요? 어느 때? 그때. 그럼 그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길을 예비하러 왔었던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왕 헤로당이 잘못한 것을 지적한 거죠. 그러자 그가 그 지적한 것에 화가 나서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왕을 탄핵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요한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의 마음에 슬그머니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내가 그 오실 자를 예비했고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시점에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조금 의심한 거죠. 완전히 의심한 건 아니지만 조금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배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바로 그이가 오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났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우리가 오직 이런 것만을 기대하는 신자들, 이런 것만을 기대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요구를 깨닫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묶여져서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한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의심하는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요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디에서는? 이 땅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는 거죠.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세계라는 거죠. 이것을 말씀하셨던 그때에 천국과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에 제자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이 뭐예요? 그럼 이것을 숨겼다 그랬으니까, 그죠? 천국에 대한 천국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 하셨어? 숨기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구인 줄을 분명히 먼저 깨닫고 가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이제 주무시려고 발을 닦고 침상에 들어가시려고 했을 때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며 관원이 예수님을 밤중 늦게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마음에는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것을 믿지만
다른 동료들이 좀 자기를 우습게 볼까봐 밤중에 늦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그가 바리새인이며 관원이야. 바리새인이며 관원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요 관원이기 때문에 권세까지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자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큰 표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바리새인이면 니고데모는, 관원인 니고데모는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표적. 눈으로 보이는 것. 이 땅의 슬기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하지 아니하고는,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거다, 하늘 위로부터 나는 거다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모태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묻는 거죠. 니고데모가 아는 것은 이 땅에서의 출생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로부터 새로 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그 니고데모는 이 세상의 지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자 주님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일진데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것은 뭐 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마땅히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거듭남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1차적으로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랑을 품고 있는 거죠. 이제 어느 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주야를 뵙고 땅에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뭐해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의 얼굴이 광채가 가득하게 빛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울을 봤는지 자기 얼굴을 보니까 광채가 있는 것을 보고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추려고 얼굴에 무엇을 썼습니까? 수건을 쓴 거죠. 수건을 썼어. 이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우리들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일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믿는 일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믿고 가는 일이지만, 이제 모세가 얼굴에 그것을 쓴 것은 장차 나타낼 영광에 비해서는 내 얼굴의 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영광의 빛을 보면서 모세를 막 높인단 말이에요. 모세를 높여. 근데 모세가 보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올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오늘까지도. 뭐를 지키면?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었던 그 율법을 지키면 이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어떤 그 예표와 모형으로서 보여준 것인데,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지켜 믿으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야? 죽습니다. 죽어요. 율법을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지켜서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야. 왜? 십계명은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 물론 그것에도 그래서 십계명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없어질 것이요 반드시 죽을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그것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이게 고린도 후서 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모세의 얼굴에 영광을 쓴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아직도 자기들 마음에 가슴에 뭐를 얹고 있어요? 수건을 얹고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수건을 얹고 있으니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으면 보여져, 안 보여져? 잘 모르는 모양이네. 내가 한번 수건을 씌워드려 볼까? 보이나 안 보이나? 얼굴에 수건을 쓰고 보면 안 보인단 말이야. 안 보여요.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안 보이는 거야. 안 보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하는 이들에게는 자기가 그것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지혜가 되고 슬기로움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수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은 마치 수건과 같은 것입니다. 수건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빛나고 있었던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착각했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면 모세의 그 얼굴의 영광은 급격히 사라져야 돼. 최초의 영광, 모세에게 주셨던 최초의 영광은 새로운 언약이 오면 그것에 도저히 비할 것이 없는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실 그 영광을 받으려면 너희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반드시 누구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어. 뭐를 오해하냐면 어린아이들이니까 또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진무구해서 마음이 아주 좋아져야 천국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진짜로 순진무구할까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그 MBC 방송에서는 놀면 뭐하니? 놀면 뭐하니 아셔요? 놀면 뭐하니? 네. 거기서 이제 잠깐 게임을 하는데 성선설이 먼저냐? 성악설이 먼저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뭐 거기 그 중에는 또 이제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테니까 그래도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선한데 배웠기 때문에 악해지는 것이다. 환경이 문제다. 그래서 사람은 원래 선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도 어린아이에게 그거를 좋은 일만 가르쳤지 나쁜 일도 가르쳤느냐. 태어나면서도 악한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성악설이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그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서로 그들이 이제 결론을 지은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본 건데 기독교적인 개념에서는 이거는 맹자가 본 거죠. 맹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성악설의 개념이 맞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죄인이다. 악해요, 악해. 죄인이고 악해. 그래서 악은 가지고 태어난 것이지 이 땅에 오면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냥 내가 요즘에 그냥 손녀딸을 키우면서 더 잘 알잖아, 더 잘 알아. 쥐 맘에 안 들으면 그냥 뭐 손가락을 가지고 그 손가락을 가지고 얼굴을 그냥 할아버지 얼굴이고 할머니 얼굴이고 그냥 없어 그냥 막 훑어버려. 뭐에 마음 들으면 속에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쁘고 순진무구한 것 같고 그 어린 아이 속에 이미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아이도 구원받지 못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물론 이제 하나님의 뜻은 뭐 있겠죠. 그가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뭐 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의 죽음이나 이런 것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거듭남, 크게 얘기해서 이제 거듭남에서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태어난 어린아이가 그냥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떤 사람은 60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에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살이 넘어서 다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거듭남을 거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내가 새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나게 되면 저절로 믿어지는 거야, 저절로. 믿지 말라고 해도 그것이 믿어져. 이 과학의 시대에 처녀가 잉태하여 뭐를 낳았어요? 미쳤어. 미친 사람들이에요. 뭘로 보면, 이 땅의 과학과 이 땅의 지혜로 보면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까? 반드시 부부가 결혼해야 아들을 낳아.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왜 성경은 성령이 잉태케 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되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져.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믿으려고 믿어야 된다 이래서 믿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는 과학적인 근거로 보면 믿지 못할 많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의 세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도 완전히 이것이 성경이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어.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해도 성경 위에 과학이 들어갈 수는 없어. 뭐 화성에 뭐 사람이 살 수 있다, 거기에 생명체가 있다. 생명체는 있을 수 있겠죠. 생명체는 화성에 물이 흘렀었던 흔적도 있다는 거. 얼마든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화성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화성도 지으시고 지구도 지으시고 태양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맨 꼭대기가 무슨 층으로 되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창세기 몇 장에서 그 얘기를 하셨어? 1장. 그것도 3절인가 4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모든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깨닫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오늘 예배를 방해를 할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는지 들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거듭남은
예수를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부르심에 응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이것을 지나서 우리가 십자가를 거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했어요? 죽었나니. 내가 죽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에 자연적인 천연적으로 태어난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혼자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기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야. 두려워해. 또 믿는 사람들도 확신이 없으면 죽는 게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게 두려운 거야. 근데 이 땅에서 숨이 끊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 기뻐하고 이 땅은 있어봐야 힘들어. 있어봐야 어려워.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긴다고 하지만 있어봐야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70여 80의 세월을 주신 이유가 뭐야? 너희가 숨쉬고 지혜 있고 뭔가를 분간하고 앓을 때에 70, 80이 넘어가면 물론 죄송합니다. 70, 80이 넘어가도 분별하고 지혜 있고 아시겠지만 이때가 되어지면 이미 모든 내가 이제 녹슬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늦어지기 시작해서 이 이전에 70여 80 먹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영생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동안 하늘의 소망인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야. 이 땅에서. 오늘 말씀이 물론 이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지만 이 땅에서도 쉼을 얻고 가벼움을 얻고 이 땅에서도 안식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식할 일이 없잖아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나에게 닥친 일, 이제 그냥 염려와 걱정이 심한 게 60만 되면 뭐 해야 돼? 남자들은 60만 되면 그죠? 퇴직해야 돼서 내일 어떻게 할까 걱정되고 근심되는 세월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가시면 우리를 안식 가운데 데리고 가시면 그런 것에서도 쉼을 얻고 그런 것에서도 이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땅에 70이요 80세월을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이유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고 이때쯤 되면 이제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것을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것은 죽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으로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요즘 준비하는 게 있어. 뭐를 준비하느냐면 천국 입성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천국 입성 예배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있고 그러면 이제 장례식도 있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장례식을 슬픔과 어떤 그런 거가 아니라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이 축제가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축제가 하면 이제 고민해 보는 거예요. 축제가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소천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배적인 어떤 그런 것은 없을까 하고 한번 이제 고민해 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만 허락을 하셨답니다. 마음에 율법이라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수건을 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져 있어.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성경에서는 물과 뭐래요? 성령. 그래서 이제 성경은 구약의 모든 것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하잖아요. 몽학선생. 비유와 예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로 옮겨져 가는 거야. 특별히 물이라는 것은 이것도 비유죠. 비유. 물이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게 잘못 적어돼가지고 물 그러면 이렇게 갖고 뭐 세례를 주는 건 물세례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물세례는 물론 이것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세례는 이 물로다가 머리에 3번 축여준다고 세례가 아니요. 뭐예요? 말씀으로 오실 예수, 말씀으로 오실 예수를 이 땅에 나타냈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땅에 오실 예수를 가장 먼저 보고 알게 됐던 자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 중에 가장 큰 자는 거예요. 그러나 그도 아직 성령 세례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정말 천국에서 작을까요? 지금 있는 이 상태의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가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물을 뭐예요? 말씀이야. 말씀. 물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뭘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가 왜 오시는가? 무엇을 위하여 오시는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땅에다가 뭐를 뿌려버렸어요? 땅에다가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죄로 인한 피를 뿌려버렸어. 그럼 이 땅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의인의 피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 의인의 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의인의 피가 필요한데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금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거 다 누가 한 거야? 그거는 나는 그래서 그거를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를 하나님 앞에 한 거라고 생각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셔요. 하나도 안 받으셔. 왜 그러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다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는 몰라요. 이 땅에서 그저 저 사람 그냥 저 목사니까 저렇게 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숨이 끊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내 영혼 몸이 온전히 옮겨져 갔을 때 아차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뭔가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내가 정말로 감사해서 했다 어쨌다 하는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살이 그냥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담당하신 그 모든 은혜는 우리가 평생을 뭐를 한들 그것을 갚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치러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을 감사하며 그분을 믿고 그냥 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근데 우리는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가 뭐라고 얘기해? 기도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거듭나서 임마누엘 되어져서 주님과 연합된 자가,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방인들은 뭐라고 기도해요? 중언부언하면서 잘되게 해달라고 자기의 모든 소원을 막 그냥 주저리 알리는 것을 우리 기독교도 기도로 알고 있는데,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되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연합된 자가 자기의 생각을, 연합되었지만 자기의 생각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는 거야.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내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 세상에. 그죠? 땅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머물러 있어. 그럼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럼 이것을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든지 그잖아. 이 마음을 합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든지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애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야 돼. 근데 맞출 수가 없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십자가. 나는 뭐밖에 모른다? 결론은 십자가야, 십자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려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야?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기도야. 그것이 기도예요. 내가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떡받을 그릇에 떡이 가득할 것이요, 이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뭐 7시간 기도해야 되고 8. 그래도 쉬잖아. 7시간 기도해도 쉬잖아. 그럼 뭐야? 오늘 열심히 무릎 꿇고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와갖고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세상에 나가보니까 뜻대로 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날마다 뭐를 짊어지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이 세상적인 나의 생각과 악한 생각과 음란과 저주와 수근수근하는 것과, 얘 수근수근하는 거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남 얘기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남 얘기 남 없을 때 그러면 내가 둘이 붙어갖고 수근수근 되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두근거리면 누구 얘기한다는 거야?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고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옮겨 놓는 것, 요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막 기도를 그냥 유창하게 막 해야 되고, 이거보다도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어린아이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에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입의 권세로 원수 마귀의 그것을 때려 부순다는 거죠. 때려 부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권세, 입술의 권세.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그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을 통하여 원수 마귀의 일들을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표현되어져서, 여러분, 원수
원수마귀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공중에 날아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는 막 공중에 날아다닌다고 생각하고 막,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을 잘못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막 옛날에 그냥 율법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막 그냥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그냥 눈에서 아른거리고 막 나를 안아주고, 다 자기 생각 속 관념들이야. 원수마귀가 갖다 주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신 게 은혜가 아니야. 내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게 은혜가 아니야. 은혜 아니야. 그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직접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이 은혜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분이 이스라엘에 오신 그대로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가 없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입고 자고 싸고 사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데요. 나는 이 십자가 밖에는 전할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십자가 외에는 잡을 것이 없고 버릴 것이 없고, 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먹히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 것 분명합니다. 완성 안 됐으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이 십자가 외에는 잡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만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랬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직 안식은, 이 땅에서 쉬는 것은, 안식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그러면 쉬운 멍에를 메실래요? 여러분들이 고통과 힘듦과 아픔이 있는 여러분들의 것은 내 짐이니까 내가 지고 가야지 지고 가실래요? 멍청함에서 빨리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멍에는 쉽다는 거야.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쉽고 가벼움이에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감사할 게 없다고 한번 찾아보시면서 감사가,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사시면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쁨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분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독교 신앙은 그냥 쩔쩔매는 신앙이 아니라 이기는 신앙이야. 세상이 나를 어쩌지 못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아버지가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믿으려면 그분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분이 아버지를 믿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돼. 십자가에서 죽으면 돼. 쉬운 일이라니까. 죽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아셔요? 쉬운 일이야, 쉬운 일. 근데 자꾸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 십자가는 어려운 거야. 버리셔. 이제 십자가는 뭐 한 거다? 쉽다. 십자가는 즐거운 거다. 십자가는 기쁨이다. 십자가는 감사다. 이 십자가는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이 십자가는,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였어요. 근데 예수가 이루신 그것은 내 멍에는 이제 쉽고 가볍다 선포해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쉽고 가볍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십자가만 우리 주님이 주셨어.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못 받고 가면 여러분들에게는 즐거움이 임할 것이요, 기쁨이 임할 것이요, 감사가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깨끗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가 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